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끝나고 2021년, 새로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내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버텼던 부모님들과 또 같이 갇혀 살았던 아이들 모두 참 잘하셨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또 각 직장에서 생업 전선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 애를 쓴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만큼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새롭고 나은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지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세상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새로운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늘사랑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경북 도청 신도시라는 지역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빛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빛은 말 그대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빛이 없다면 빛나는 존재가 없으니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선 자리가 어떤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장님이 자기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며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선 자리를 알게 되며 가야 할 방향과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을 뜬 자보다 눈을 뜨지 않은 자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반대로 눈을 뜬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행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눈을 뜬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빛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빛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202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멈추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도 멈추고 전도도 멈추며 모임도 멈췄고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이 멈추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역들이 모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일까요?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왜 빛이라는 말씀을 굳이 주셨을까?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왜 빛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시대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이기에 빛은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빛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 필요한 법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도 밝게 보이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바로 서며 믿음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늘사랑교회가 내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역이나 일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역의 전부였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느냐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세상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주제의 설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것은 어떤 일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시대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움츠러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고 더욱 빛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완성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둡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환하게 빛나지 못했다고 여겨질지라도 여전히 빛입니다. 작고 희미한 빛이더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갔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누려왔다고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달랐고 또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이는 일보다 흩어지는 일이 많이 생겼고 삶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된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당장에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바빴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각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일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이 회복될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복음 가운데, 더욱더 사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아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였던 믿음이 이제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내 믿음을 더 깊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점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할 찬스가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스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는 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의 시즌 2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교회라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빛이어야 합니다. 모일 땐 태양과 같이 큰 빛을 낼 수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는 밤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반짝이는 빛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져서 빛나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썼던 지난 믿음의 세월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흩어진 곳에서 더욱더 반짝이며 믿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운 밤하늘과 같기에 그 어두운 밤하늘을 비춰주는 수많은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빛은 세상과 다름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다면 빛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삶이라면 어둠입니다. 어떻게 빛이 날까요? 세상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어두운 밤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겠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바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존재, 태도, 모양, 삶을 종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게 목적을 두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목적을 둡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게 인생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인생을 투자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별은 더욱더 반짝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 더러운 만큼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세상이 어두운 만큼 더욱더 빛나는 삶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길을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양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떡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고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실을,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를 더욱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성경에 집중을 하는 반면 기도에는 조금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개척하기 전까지는 조금 그러한 면이 조금 더 심했었는데요. 한때는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철저한 생활을 하고자 공부를 하다가도 밤 10시만 되면 학교 강당에 나가서 그렇게 몇 시간이고 기도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느라 바쁘다, 가정생활을 하느라 바쁘다, 내 나름대로의 일을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 이것으로 된 것 아니냐, 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삶이 곧 기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간다면 더욱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다면 더욱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읽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어려움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며 어쩌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2021년은 늘사랑 교회 가운데 정말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우리 생활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어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직장에서 잘 풀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부흥한다고 해도 각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빛날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어두운 인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늘사랑의 2021년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월 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멈추었던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가족에게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에게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게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